메시아의 탄생 앞에 괴롭고 힘든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을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이 요셉은요, 마리아라는 여인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혼은 지금 우리 약혼보다 훨씬 심도 깊은, 거의 결혼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함께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결혼한 사이와 같은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고 또 아끼고 이제 결혼의 부푼 꿈을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같이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임신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나중에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 젊은 남자가 그걸 접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중에 임신된 과정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통보를 받고 또 이해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됐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남자가 나하고 약혼한 여인이 있는데 나와 없이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렀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극도로 배반감을 갖든지, 분한 마음을 갖든지, 억울한 마음을 갖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 남자가요, 참 괜찮은 남자예요.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 자, 이미 남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만 안 살 뿐이지 정혼한 사이, 유대인 그 당시 풍습은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나하고 이제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고 조금 있다가 함께 살 그 여인이 임신이 됐다고 하고 배가 불러온다니까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묻어두면서 결혼이 없었던 걸로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요, 유명한 어떤 이들도 보면 이렇게 함께 하다가 어떤 연유로 헤어진다든지 그럴 때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소송도 붙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허물이 있고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나는 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 어떤 명예를 관리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송도 붙고 또 상대방 때문에 이 관계성이, 약속이 깨어진 거다. 그렇게 막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요, 요셉은 다 묻어두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그죠? 물론 마리아도 정말 하나님 볼 때 괜찮은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커플이 있고 선남선녀가 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온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그런 부모로 선택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지금 이 요셉은요, 직업이 그 당시에 목수였어요. 요즘이야 목수는 돈도 잘 벌고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목동과 더불어 목수는요 가장 하시되고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실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될 때 성전으로 아기를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여자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비둘기 한 쌍을 드리는 이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인생에 첫 출발할 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데 그 많은 젊은 남녀를 중에서 왜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직업도 그 당시를 볼 때는 기피하는 직업에 종사했고 그들은 가난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랄 때도 보면 그 나사렛 동네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랐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favoritism in God.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겉모습, 겉배경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외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좀 어떤 데는 좀 꾸미고도 가야지. 사람을 상대하는 만나러 가 귀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몸빼기 바지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외모도 보는 겁니다. 사람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외모를 안 보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뭐 어떻게 산다 그런 걸 잘 안 보려고 노력해요. 뭐 이런 반응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야, 참 괜찮은 남자다. 내가 여자라면 나 이런 남자하고 살겠네.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남자. 사람을 이게 중심을 봐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됩니다. 뭘 좀 이렇게 좀 있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있다고 우울할 필요도 뭐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좀 내가 좀 눈에 보이는 괜찮은 그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 이너빙, 이 이너빙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겉모습 보고 배경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뭐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설 자격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헤롯 보세요. 그 왕위를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2살 밑에 아이를, 사내 아이를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세상의 것 이거 욕심나고 탐욕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일 사람을 높이고 낮출 사람 낮추는 거지. 인간의 생사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래 살게 하면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면 되고 주님이 빨리 오라면 빨리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사는 것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모습은 동네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이렇게 인품도 좋아요. 근데 자기 귀에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밖으로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멀쩡하고 모범적이고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이제 결혼은 얼마 있다가 같이 사니까 막 행복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걸 요셉이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측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요.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떠밀려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줄 테니까 미국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시라고 해서 이제 가족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저는 좀 이게 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진취성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안주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고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를 볼 때 그 미국 가자마자요 돈 아끼려고 큰 32kg 가방을요 12개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막 냄비, 숟가락, 젓가락 우리 아내가 막 또 알뜰하거든요. 막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막 드리는 거는 막 아끼고 주는데 막 하나 다 아끼라고 막 여보 그거 왜 다 가지고 가려는 거야? 아니 미국 가서 안 살려고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마중 나왔던 분이 그러더라고. 미국 이민 역사에 가장 많은 짐을 가졌다. 32kg짜리 그 당시에는 32kg가 됐어요. 32kg짜리 가방을 12개에 또 작은 가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져가자마자 집에 이제 조그만한 집 해서 풀어놨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음날요 미국 교회를 찾아나. 난 미국 교회 이 짧게 있다 올 텐데 본전 찾고 가야지.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영어도 그렇고 안 늘고 그러다 미국 교회를 찾아가서 막 다니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에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오후에는 이제 한인 교회를 가고 저녁에는 또 미국 교회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데 갑자기 갔으니까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ABCD밖에 영어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간 곳이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랭귀지 스쿨이 없어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랭귀지 스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교 입학은 됐는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다 투입이 된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또 미국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면 대학교처럼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있으면 그 클래스를 찾아가요. 오늘 이 시간은 수학 시간, 저 시간은 뭐 영어 시간, 저 시간은 뭐 생물학 시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생물학이란 바이올로지는 뭐 영어로 사이언스, 과학이 뭐 매스매틱스, 수학, 그 단어조차 모르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투입이 됐으니까 아이가요 어떤 정세를 보는가 하면 학교만 가면 배 아픈 겁니다. 학교만 가면 배 아파. 말은 한마디 못하지, 하나도 못 듣지. 친구들은 조금 준비되어 간 게 아니니까 친구들은 아무 말 안 하니까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인 줄 알고 그림 그려가지고 가르치는 그림. 그래 학교만 가면 배 아프다고. 그럼 미국은 이렇게 아이 보고요 집에 가라고 안 합니다. 꼭 보호자가 와야 돼요. 그럼 나는 학교 갔는데 또 연락 오면 아이 데리러 멀리 또 차 타고 가서 데려오지. 이 애를 데려오면 집에 오면 또 안 아파. 학교 가면 아프고 집에 오면 아파. 이걸 막 몇 달 동안 그런 일부터 뭐 경제적으로 뭐 그렇지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사라는 걸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미국 앉아서 우리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교회만 가면 한없이 눈물이 나네요. 그러고도 그럴 것이 저는 막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아이는 아프다고 그러지, 힘들다고 그러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뭐 유학 가져간 거 가지고 뭐 쑥쑥쑥 간 거 가지고 쓰니까 뭐 쑥쑥쑥 들어가고. 아니 여기 있을 때는 더 안 들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또 더 들고 막. 그래 막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 있으면요 막 눈물만 나는 겁니다. 제가요 그때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목회자 입장이잖아요. 목회자 입장이고 설교자 입장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었어요. 강단에만 있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어 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심정이 이해가 돼. 따라합시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인생이요, 이 땅에서 막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절박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 제가 준비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힘들구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인데 솔직히 뭐예요? 저도 멀쩡합니다. 저도 항상 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안녕하세요, 막 웃고 다니지 뭐.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제가요. 제가 막 좀 웃고, 아니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막 좀 에너지가 있고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인 만나도 그래, 막 다 희죽고 다닙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100번 이상 초대받았어요. 제가 3년 있으면서요, 미국인 가정에 100번 이상 초대받습니다. 미국인 백인들 가정에 100번 이상 초대받았어요. 그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누가 합니까? 누가? 내 속은 울고 있는 거를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거, 막 고통 속에 내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져야 되는 이 고통, 꿈이 깨어진 고통, 이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내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 그런 생각 갖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모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에 고통이 있구나.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과 지금 파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가 누가 잘못해서, 저 여자가 잘못해서, 아내 될 사람이 좀 잘못해서 그렇구나. 저 남자가 칠칠 못해서, 자기 여자나 간수 못해서 그렇구나.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쉽게 아예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누가 고통이 있으면 해석학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과 당사자만 서로 해석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걸 봐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만 주면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은 어떨 거야, 이 사람.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남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2사람 모이고 3사람 모이면 다 말이 있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 집에 애는 이렇대, 이 집에 애는 이렇대, 저 청년은 이렇대, 저 집사님은 저렇대, 저 장로님은 저렇대, 저 권사님은 저렇대, 저 목사님은 코가 왜 저렇게 컸나, 여러분이 어떻게 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다가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양들이고요,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역경이 다 다르고, 하나님은 그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시는 섭리.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이 현실을 외면해서,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상황으로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꿈속에 천사를 보내서 네 약혼자가 날 그 생명은 인류의 메시아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출산했는데 어디 출산합니까? 어디 산부인과예요? 어디 산부인과? 베들레헴, 제가 산부인과 이름을 압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산부인과.
당장 환경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천달을 보내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릅니까? 사실 다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첫날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을 양육할 육신의 부모가 마구간에서,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 자식을 낳을 때 누가 마구간에서 낳겠습니까? 누가? 그거 낳고 싶은 그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이걸 지켜봐야 되는 이 남자의 심정, 정말 죽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정말 죽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안 했습니까? 왕의 별이 그것을 비추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이거는 메시아의 잉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지 말아라. 20절에 보면 이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아내를 통해 날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 영어로 하면 임. 또 우리와라는 뜻은 뭔가 하면 마누. 임마누는 우리와. 엘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의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의, 인류의, 인간의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통행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어떤 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을지라도 팩트는 뭐예요? 팩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